레위기서 25장은 이제 안식년과 신년, 기타 동족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등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해요. 땅을 돌려주는 것도 믿음.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레위기잖아. 여호수아에 가야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이게 초기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레위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지금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니라 자주 나와요. 이미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 것 같으면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 광야에 자기도 소유할 땅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규칙이나 뭐 집을 지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틀림없다. 들어가서 그 말은 너희가 광야에서 결코 없어질 민족이 아니다. 이게 엄청난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비전을, 계획을 세울 적에 지금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들은 지금 비록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나라를 건설하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며 어떻게 토지까지도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미리 받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나라에 50년, 100년 후에 남북의 문제라든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관심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면 절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있거나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계획을 세우고 우리 천년 만년 이 나라 이 민족이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계획을 가지면서 미리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남의 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그렇진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차별금지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우리 자손만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렇지 않아도 이 땅이 다 지금 복음을 유면하고 있는 시대인데 교회가 고령화돼 가고 젊은이들이 텅텅 비고, 그래 사회적인 어떤 따가운 시선들, 그건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었으면 그 공격이 잘 안 먹힐 때인데 우리가 허점이 많아 놓으니까 이단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90%가 교회에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도 크다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이 없고 우리가 덕을 해쳤기 때문에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떠난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 그렇게 덜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좀 이렇게 성실하고 사랑이 넘쳤다면 우리가 뺏기지 않을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집을 짓는데 말이죠.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가지고 땅을 고르는데 포크레인으로 이게 땅을 다지는데 밑에가 큰 돌덩이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하에다가 땅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돌덩이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덩이를 캐내든지 깨내든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요, 공사비가.
근데 속은 몰라. 근데 그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돌덩이를 걸어낸 다음에야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짓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우리 자손에게 예수만이 소망이고 성경만이 답인데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 남녀 간의 기준도 없고 제의의 기준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걸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잣대가 무너져 버리면 끝장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요새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남편에게 뭐 복종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이런 게 어디가 지금 이런 질서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 이런 가치들이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이제 학교 믿을 수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줘요. 인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낙태를 시키고 임신을 하는 것이 하지 말라 하고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권장하는 세상이 됐어요. 10대 아이들한테 이제는 네 것이니까 네 순결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그건 네 자유다. 그것이 세련된 것이고 앞서간 사람인 마냥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동거 문화가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생겨나면 그것이 생명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니까 그래서 뉴스에서 흉악한 소식들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뭐 설악산 가서 여행 갔다가 뭐 애를 버려버리고 왔다느니 뭐 이런 흉악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냐? 이미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 그러니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은 적어도 말씀밖에 없다고. 근데 이 말씀을 못 전하도록 교회의 입을 봉하게 하고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포괄절차병리법, 동성가론, 결혼가정법.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걸 돌덩이를 건져내야 예수가 전해지듯이 집을 짓듯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해서도 안 되고 이걸 등한시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신앙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다가 지쳐요. 이거는 이벤트도 아니고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의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미 가기도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그 불순종의 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 모세 율법과 말씀으로 키워내서 양산된 그들이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했고 위계 질서가 있었고 흐리멍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대로 있어요. 민수기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처음에 나왔을 때 계수한 숫자와 나중에 40년을 지난 다음에 숫자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해.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없어지거나 늘어나지도 않았어. 그런 숫자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숫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단단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민족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 이스라엘이 강해서 강대했기 때문에 간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무기도 부족했고 숫자도 부족했고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로 무장해 있고 성벽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뭐냐?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에게 능력 주시고 바울에게 능력을 줬거든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불충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그렇게 쓰고 계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능력이 있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쓰시려고 작정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6년을 이제 땅을 일궈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7년째 되던 해는 안식년이다. 안식년이는 뭐냐? 농사 짓지 마라. 그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도. 그래서 땅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식년. 자, 보세요. 안식일. 7일 중에 하루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년. 7년 중에 1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년이 또 있어. 희년. 희년은 뭐냐? 7년이 7바퀴 돌면 49년.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완전히 또 쉬어야 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길으니까 다 못 읽는데 나중에 또 찬찬히 읽어보면 어느 해에는 이게 동시에 오는 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년째 7년째 49년째 쉬지만 50년째 희년이 되면 또 쉬어야 돼. 연달아 2년을 쉴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3년치를 먹을 걸 줄게 그랬어. 그때는. 3년치를 먹을 걸 주신다는. 왜 3년이 필요하냐? 보세요. 6년을 쉬었으니 7년째 먹을 거를 일단 확보해야지요.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째 되던 해에 또 역시 땅을 원주인한테 돌려주면서 또 쉬고 하니까 또 한 해 그에 공쳤어.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희년에 농사를 안 지었으니 51년째 뭘 먹냐고. 희년 때 농사를 지어야 그 다음에 먹지. 그러니까는 3년을 내리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51년째에는 농사만 짓지 먹을 건 없잖아. 52년째부터 생산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3년치를 먹을 걸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희년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게 희년이 되기 전에는 마음대로 능력과 땅을 이제 물으라라는 표현이 약간 나와요. 이거 뭐 사고 팔고 해라 이 말이에요. 땅을 물은다라는 말은 땅을 사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거래를 금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억지가 아니냐면 너희들이 능력에 따라서 종도 삼고 능력이 없으면 종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땅을 쟁취해서 많이 갖기도 하고 자손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또 능력이 없으면 땅을 팔아서 생존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막는 건 공산주의예요. 그것 가치는 인정해줬어. 근데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의 한계야.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50년 동안 네가 땅을 열심히 소유하고 알아서 해 먹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나팔이 불어서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럼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원래 땅 주인은 또 어떻게 찾아? 그 원래 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면 나와요. 5년 전쟁하고 나머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 지파대로 이게 크게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성숙해. 그리고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땅을 잡음 없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전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이게 이겨놓은 다음에 그거 나누는 거.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게 믿음으로 잘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이제 그렇게 땅을 소유한 거지. 그래서 희년이 되거든 그 원 가족과 가문대로 땅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땅이 없는 자도 50년째가 돼 희년이 되면 자기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미쳤습니까? 50년 후에는 이 땅이 다시 원주민으로 돌아가는데 미쳤다고 이 땅이 올라가냐고. 응? 오를 리가 없지.
올려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 다시 원주인한테 돌아가니까. 이걸 막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벌었지만 결국은 이거 10년밖에 안 남았네. 어느 데는 5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 그 땅을 집착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막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그러나 그 전에는 열심히 사고팔고도 하고 땅을 지어먹기도 하고 열심히 하거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이 제도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룻기서에 보면 나와요. 룻기서에. 그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땅을 물을 자가 없어가지고 친족 새벽이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나. 여자 이름이 자꾸 나오미와 보아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 땅을 대신 사가지고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족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1순위, 2순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땅을 뺏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혈통을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혈통을 지켜주셨느냐? 이방 민족과 결혼 금지. 그럼 왜 그걸 그렇게 하셨냐? 메시아의 순수 혈통을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 유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마침내 그 혈통을 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셨던 그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4000년을 지켜주셨어요. 4000년.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을 무려 지켜주셨다. 그 혈통 가운데 다른 혈통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래도 안 믿냐고. 인간은 20년도 못 지켜.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살다 보면 그냥 이방 민족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우리가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가출하는 놈들이 종종 있었어요. 반에 한두 명씩. 초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다고 가버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고무신 만드는 공장에 가서 들어가 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구정에 간 놈이 추석 때 나타나.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막 겉멋 들어가지고 껌짝짝 씻고 나타난다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간 거야. 근데 6개월 만에 경상도 사투리를 다 배워서 나타나. 그럼 우리가 네가 얼마나 거기 가서 살았다고 경상도 말을 쓰고 있냐고. 제가 6개월만 살았는데 경상도 놈이 다 됐어. 미국에서 몇 년 살면 미국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근데도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4000년을 지켰다. 2000년을 지켰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이게. 근데 어째서 그렇게 지켜줄 수밖에 없었냐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진 거예요. 6년간의 소출로 3년을 먹이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불안한 세상이요. 그 옛날이 힘들고 불안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였을까? 지금이 굉장히 더 힘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더 힘들었어. 그때는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전염병이 좀만 돌아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외부에서 조금만 공격이 와도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은 계산이라도 되지. 지금은 뭐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하니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식이 뭐 어떻게 무너졌니 어쩌니 뭐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다느니 그거는 한가한 소리다.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더 힘든 시대. 광야도에서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먹을 게 있습니까? 물 한 방울 구할 수 있습니까? 광야 날씨를 이겨낼 집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기도하되 미래를 대해서 대비는 하되 염려하지는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힘으로 되겠냐? 예. 그렇다고 해서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그 나머지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동족 구원의 이제 동족 구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지요. 안식년, 토지 환원 제도, 신년, 그 다음에 35절 이하에는 가나안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는 이제 원칙들 그렇게 쭉 나오는데,
자, 아까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4절에 볼 때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시여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참 인상 깊은 거예요. 땅을 쉬게 했는데 땅을 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안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다.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땅을 쉬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을 쉬었는데 그거는 여호와께 대해서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땅을 갈취하는 것은 그 땅만 그리고 그 땅의 주인만 갈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취하는 거예요. 동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동족을 함부로 종으로 삼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삼을 때에는 종으로 안 삼아주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뚫린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평생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희년이 됐는데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진짜 인권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이 이게 진짜 인권이라고. 희년이 되면 자유를 해줘라. 그런데 이 사람은 희년이 돼서 풀어주면 나가서 굶어 죽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렇게 노예라고 개념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직업으로 삼는 종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일꾼으로서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자청하여 나는 이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 또 종이 나한테 잘 해주고 그럴 때는 자청을 해요. 그러면 내가 평생 너를 나한테 신년이 되든 어찌든지 종으로 삼겠다는 표식으로 문지방에 가지고 와서 귀를 뚫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뚫린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걸이 하는 건 다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종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귀를 뚫는 건 예수님의 종이라. 네, 억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원래 종의 뚫린 기라는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 근데 종으로 있는 동안에도 너희 동족이거든 종으로만 여기지 말아라. 그를 친구로 대해주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심판 때도 그 말이 나오지만은 누구에게 구제를 해주는 거, 감옥에 있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는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나한테 했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여 쉬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백성들 너희 동족들이나 이웃에게 친절을 다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 뜻이. 이걸 잊지 말고 오늘도 교회 안에 교우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이나 또 처음 만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별개로 여기지 말고 땅도 땅에 대하여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안식년을 지키는 것인데 오죽하면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에 대하여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안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례를 행하는 것인 줄 알고 삼가 조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잘 따라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안식일도 좋고 안식년도 좋고 희년도 좋고 또 내게 맡겨진 종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다.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못돼서도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말씀대로 살면 참 인간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틀림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미처 알지 못한 것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것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들어갈 수 없고 사람답게 살 수 없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주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남자가 남자답게, 자식이 자식답게, 아비가 아비답게, 여자가 여자답게, 남자가 남자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살아갈 적에 우리가 그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은 번성하게 되고 이 땅은 복을 받게 되고 이 땅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노력하여도 얻을 것이 없고 힘써서 고생하여도 얻을 것이 없는 이 땅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고 신년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으니 주여,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순종하는 길은 쉽지 않으나 때로는 고통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면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